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는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 비결이 있다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세마자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우린 두려운 영적으로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되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7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비유해 본다면 마라톤의 그 정해진 코스를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에 임한 선수가 그 마라톤에 정해진 그 코스를 알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아무리 빠르게 달렸다 할지라도 그 코스를 이탈하게 되면 그 선수는 실격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름 빨리 그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또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삶과 단순히 열심히로만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길을 차를 타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달려간 만큼 가고자 하는 목적지 서울보다도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또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젠 잠깐 스톱하고 과연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세월을 아끼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의 날개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날개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목적지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방황하고 또 세월을 허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는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 돌아가기도 하지요. 또 담이 있으면 담장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길을 돌아가도 담을 넘어가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는 길도 담을 넘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신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그 속에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소원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또는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거나 술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세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렬한 영적인 갈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19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찬송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해서 전달하는 목적이 있고요. 핸드폰은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가득 차 넘치는 찬송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의 마음의 삶의 자리에 찬송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찬송이 넘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찬송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 영혼 심령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찬송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그 심령,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찬송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병의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기도에 응답받기도 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찬송 생활이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찬양, 그 찬양의 영성이 더 맑고 더 깊어지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는 네 번째 지혜는 늘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생활 속에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참 귀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신앙의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고침받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뿐인데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나병이 치유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축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그 신앙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에 먼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져도 감사하고 또 일이 어그러져도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서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살아도 죽어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하게 믿고 계신다면 나의 모든 이 환경,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높은 영적 고지에 올라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철이 어느덧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가 싶더니 벌써 초여름을 느끼는 듯한 무더위가 오기도 합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인도하심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도 더 나은 번향, 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히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한 좀 더 나가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찬송 생활에 늘 은혜가 넘치고 좀 더 나가서 오늘 우리는 늘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셔서 늘 천국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범사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술에 취하거나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세월을 아끼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험과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